4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네, 27장 38절부터 4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할게요.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오늘 금요일 말씀 짧게 좀 나누고 기도, 찬양 기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면 영생을 누린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다른 법도 있고 유다의 배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그것이 인상적이고 우리가 본 영화들에도 그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십자가의 초점을 채찍과 못 박힘보다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내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조롱과 멸시고 하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은 우리가 이제 당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와 십자가의 연합에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통로가 뭐냐면 사실 조롱과 멸시예요. 매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 때면서 사실 그때가 자기 부인을 할 때예요. 자아가 죽음에 넘기우는 것을 얻을 기회거든요. 사실 그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을 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아 죽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처리된 주님이 이루신 것 말고 우리 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사실 이제 손바닥으로 맞는 거, 호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사실은 조롱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인 희롱하였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조롱의 가장 끝판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조롱과 멸시에 이렇게 마태가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선택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주님에게는 모든 십자가가 선택이었어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이 박혀 있지만 예수님은 다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12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죠? 당장 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박히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죠. 그냥 거기서 못 박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상황이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의 여지는 대부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에 있어요. 파산당하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우리가 너무 아파요. 낫지 않아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분 나쁜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그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래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질병은 마음대로 못 벗어나도 질병 속에서 짜증을 낼 것과 감사할 것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실제, 십자가의 못 박힘이 실제가 되면 부활도 실제가 되어지는데, 그 실제는 선택할 때 이루어지고 그 선택을 이제 순종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열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조롱과 열받게 하는, 그래서 홧김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이게 못해 먹겠네, 이렇게 정말 하게끔 얼마나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를 내던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냥 이렇게 유혹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기분 나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못 만들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아니, 꼭 배가 고파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 물론 배도 고프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다 너를 믿고 따를 거 아니야.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배도 부르고 얼마나 좋아. 일거양득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만 탐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봐, 하나님도 인정이 되고 내가 믿겠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도 되잖아. 거기다가 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사단이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려오면 그게 증명이 되고 우리가 다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증명만 되냐? 너도 고통받지 않고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네, 열받게 하는데 천재죠. 그래, 한번 이게 확 그냥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한번 본때를 보여줘, 이런 생각이 막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돌을 떡으로도 만들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그 자리에서 당장에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장 모욕적인 조롱을 하는 부분이 41절과 42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들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네가 구원했다며, 우리가 소문 많이 들었는데, 근데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거 다 믿어주고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끝도 없이 악함으로 너무 열받고 화나게 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의 군단을 내가 불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당장 지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정말 유혹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당장 결과를 내라는 것이에요. 당장.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엄청 열받는데 당장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예, 만약에 뭐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데 누가 싸웠어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러면 네가 뭐 다른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도 당장에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뭐 일주일 안에 당장 나타난다면 훨씬 더 좋고.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해요. 저 사람의 자녀가 잘 되고 저 사람은 더 건강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왜 기도해도 안 나? 기도해도 뭐가 변했어? 기도해서 뭐 하려는 거야? 야, 사람들은 안 변하잖아. 어디 복음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열받게 하고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받잖아요, 그렇죠? 일단 열받으면 못 참겠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그 조롱 속에서 그 열받음 속에서 가만히 달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증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됩니까? 그런데 이 열받는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가가지고 이것들 다 심판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로마서에서 오직 부활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놀라운 초능력자다, 놀라운 선지자다,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도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있는 것들, 열받은 것들 시원하게 하는 거 외에 어떤 복음도 되지 못해요. 물론 우리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생명문도 열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사단의 이 유혹이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깜빡 잊고 생각하면 너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와서 증명을 짠하면 될 것처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그 교묘한 너무 열받게 해서 그래,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서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걸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럼 병이 낫는다고 그게 증명됩니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부활로만, 영생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해도 왜 이래? 열심히 해도 왜 그래? 뭐가 달라진 게 있어? 그러면 좋아, 조건은 그렇다 치고 내 마음은, 관계는 뭐가 달라졌지? 계속 이렇게 사단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은 당연히 사단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것처럼 꽤 일리가 있고 꽤 열받고 꽤 때로는 대답할 말도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야지. 그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교만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보다 너무 똑똑한 게 항상 문제잖아요. 주님이 높고 우리가 낮은데 주님은 안 내려왔지만 나는 내려가야겠어. 그래서 이거 좀 증명해 봐야겠어. 그래야지 화끈하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시가 정확하게 승리의 비결을 아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열받고 화나고 비참하고 무력한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의미는 고사하고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고백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려오지 않을 때,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중에 한때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어요. 감사와 찬양이 막 내 속에서 그냥 막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안에 생명이 없어졌으면 왜 그런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지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생명이 누려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그 응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내가 높아진 것이, 내가 기쁜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과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제 생명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사역의 열매로 교만해지든가 죄의 세력에 속아서 지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의 생명력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뭐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은혜가 사라졌지? 왜 그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지?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환경과 상황을 사단이 만듭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조롱하는 상황, 어디 한번 증명해 보시지 않은 상황, 여기다 우리가 미혹이 되면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가 열받는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려가야지만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될 것 같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지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비결은 조롱받음에도, 열받고 답답함에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조롱받으며 배신당하며 외로이 남는 것이에요. 분내며 십자가에서 내려왔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참 수고하고 애쓴 거, 인내한 거 다 아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완고하고 메말라졌을 때, 그때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그렇군요,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열받음으로, 내가 사단의 미혹에, 환경으로, 고통으로, 말로, 희롱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려온 것이 문제였군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때 언제나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믿음으로 할 때 너무 중요한데요. 또 하나가 중요한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할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조롱과 멸시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나타날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드러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때까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지킬 때,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사단의 조롱과 미혹에 화내며 분내며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상처, 자존심, 상함, 억울,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함께 못 박힙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국은 부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면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에 계속